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이죠. 21장 15절에서 24절.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은 많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이제 했죠. 이거 글쎄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끝까지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3월 며칠이다? 18일? 지금 18일인데 아직 12시가 안 남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10일 넘어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여행도 중간에 갔다 오고 못하는 애도 많았고 또 제가 이제 녹음 시설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갖고 그리고 이게 옛날 구형 폰이라 갖고 옛날 쓰던 폰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걸 녹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도 많지 않고 올리는데도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넉넉하게 이렇게 용량도 많고 저장 공간도 많고 이러면은 하루에 뭐 세네 개씩 해도 될 수 있을 텐데 하루에 2개 이상 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갖은 이제 난간을 뚫고 지금 그래도 다른 것보다 진도를 지금 좀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진도보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생명의 사를 구하지 못해갖고 이 다음에 뭐를 하는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뭘 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뭐가 하는지 아마 이제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대로 그걸 보고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너무나 그래도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이 요한복음 안에만 해도 이 복음에 관련된 일이 너무 많이 귀한 것이 담겨 있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요한 복음을 묵상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묵상했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약간 제가 이제 베드로가 된 것 같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 이제 저희 레마로 들려갖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갖고 그때는 기도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신학을 하지 말라고 하셔갖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다 인도하셔갖고 제가 뭐 신학을 해서 뭐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뭐 사실은 신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꼭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신학을 하지 않으면 사역하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신학을 해서 사역하는 것보다 성령을 받고 사역하는 게 옳은 거죠.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성령을 안 받고 사역하시는 많지만 진짜 사역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옳고 맞는 거죠. 그래서 더 성령을 사모했고 성령께서 오로지 이제 임재하도록 제가 이제 이 말씀 굉장히 요한복음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됐던 이제 기억이 나고 특히 이 말씀이 여기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또 이렇게 저를 바꾸게 된 그런 말씀이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시몬이 베드로죠. 이제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뭐 존이라고 해요. 존. 우리는 요한이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옛날에는 영어를 이제 읽는 게 서투르니까 존이라고 못 읽고 그냥 요한 이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제일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앞에 게 더 맞는 것 같아.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냐. 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제 베드로의 말 맞죠.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긴 했지만, 부인하고 그랬긴 했지만, 저희가 볼 때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라고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이렇게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이렇게 성격이 좀 불같고 직선적이고 좀 바로 이렇게 막 물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다 싶으면은 그냥 눈에 재는 거 없이 확 뛰어들고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것저것 재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것을 해내는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보면은 추진력 있는 사람들은 이거다 싶으면 그냥 확 일을 저지르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한참 이것저것 생각하느냐고 이제 일을 못 하는데 또 뭐 장단점이 있죠. 너무 또 세밀한 사람들은 또 한 번 하면 실수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또 막 이거다 싶으면 뛰어드는 사람들은 또 아무래도 실수가 많죠.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도 아신다. 자기도 사랑하고 주님 것도 아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어린 양떼를 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양떼 비유도 있었잖아요. 그 어린 양의 문이 예수님이라고 했고,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했는데, 이제 주인은 예수님이죠. 이제 이 베드로는 양치기죠, 양치기. 옛날에 보면은 주인은 있지만 그 양치기들이나 자식들 중에서 몇 명이 양을 먹였죠. 소유는 또 주인이 있지만 예수님의 어린 양가 곧 우리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담당하는 집사 역할을 담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데 보면 어린 양 때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먹이는 사람들을 사실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들을 먹이는 양치기죠. 근데 마치 이제 이 양치기가 목사란 것은 목자의 뜻이 양치기라는 뜻 고용된 양치기죠. 그 주의 소유는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이제 양치기 역할을 하는 건데 마치 이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또 어떤 성경에 또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이제 그 집을 다 맡기고 갔더니 그 아들을 다 죽이고 그 집을 다 차지한 것을 보면서 이제 결국 이게 그 소유가 자기 것인 양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의 실수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이 이런 실수를 한 거죠. 말은 자기가 이제 집사라고 하고 양측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누려야 될 영광들을 가로채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자기가 가로채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면은 이제 그 어린 양이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이제 친구기도 하고 예수님의 저긴데 종이면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군림하고 있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이분들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지만 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교주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이제 주인인 척하고 아들인 척하고 막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종의 자세를 이런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거는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정의라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 그래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좀 약간 그 뭐랄까 좀 왕자님 공주님 섬기듯이 좀 섬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막 그 좀 반대로 이제 하녀 부르듯이 좀 하니까 예. 그래야 이제 요즘에 교회도 사람들이 와서 뭐 좀 겸손한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교인들을 좀 폄하하고 좀 무시하고 좀 그런 또 목사님들도 간혹 있으시죠. 그래야 이제 뭐 본인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육으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칠 수가 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 이게 또 반복하시는 거죠. 왜 또 이게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데 세 번을 얘기하실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확신에 찬 얘기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아까는 먹이라고 했고 쳐라. 그러니까 먹이라는 것은 이제 먹이게끔 옛날엔 풀어놓고 먹이고 이렇게 양들이 또 이렇게 다른 늑대라든지 뭐 승냥이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내 양떼를 쳐라. 이제 완전히 이제 관리하라 그런 얘기죠. 먹이는 것은 그야말로 또 아주 이렇게 좀 양치기지만 철하는 것은 다 맡기는 거죠. 조금 승진하는 그런 내용이죠. 똑같은 얘기지만 뭐 그래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근심하는 거죠.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하는데 자기도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쉽진 않아요.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도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강도가 우리가 사랑하는지 아시는지는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우리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압니다. 내가 안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 여긴 조금 힘이 빠졌죠. 아까는 내 사랑한다 주께서 아십니다 했지만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를 하진 않았죠. 앞에서는 이제 제가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하십니다. 예 주여 주님, 예 주여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이제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게 정답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제 주님께서 알고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대신에 뭐 내 양을 먹이라 한 것은 그 사랑을 확인한 거죠. 베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죠. 안 그러면 양떼를 치라고 했겠어요. 이제 세 번째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신 거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얼마나 비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 나이 들어갖고는 숨어서 지낼 수도 있지만 또 묶어서 끌려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양떼를 먹이고 싶겠어요. 사실은 도망가고 싶죠. 이럴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왜냐면은 내 길을 똑같이 가라는 건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이걸 각오하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미리 이제 네가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세 번째나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각오하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라는 게 아니고 내 길을 가라는 거죠. 나처럼 이렇게 네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라는 거죠. 내 길을 가라. 나처럼 네 몸을 다 바쳐서. 근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뭐 부활까지 다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였으니까 그 길을 피하지 않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몸을 사렸다면은 지금은 이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영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성령이 이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 길이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를 마다하지 않죠.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돌아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저쪽으로 나를 따라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였을 것 같기도 하고, 돌아보니 예수께서 이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같이 가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일 확률이 높죠.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서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예수님께 안겨있던 사람이죠. 그런 만큼 예수님이 사랑하고 배반할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던 사람에서 본인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또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걔는 걔 길이 있어. 네가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라라. 나의 길을 가란 얘기죠.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요한이 죽지 않을 거라는 이제 소문이 퍼졌다고 했을 거죠. 근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사명이 있고 길이 다른 거죠.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제자가 이제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신을 이제 내가 기록했다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던 그 제자라는 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더 많았는데 이제 일부만 정했고 그걸 다 기록한다면은 기록한 책을 다 이제 더 많은 이제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베드로의 콜링이죠. 베드로를 특히 이제 다른 제자들보다 이 베드로를 콜링하신 거죠. 부르신 사건이죠. 물론 예수님이 요한은 사랑했지만 베드로는 콜링을 받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한은 물론 이제 요한도 많은 책을 요한복음도 쓰고 또 요한 1, 2, 3서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요한은 요한의 또 길이 있고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맞게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도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를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요한도 좋지만 베드로를 참 좋아해요. 베드로 같은 이런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더 빨리 많이 전해지고 또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복음이 더 이렇게 잘 전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